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전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지은 기쁜 성령 나미남이라 정결한 나 영원하도록 주의 법사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또 생기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멈춰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눈을 이어서 주스를 기다리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을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이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인간의 의지가 너무 강해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하시는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처럼 하나님 어수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셔서 하나님 유경자나 저 하나님 질병으로 질병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나 하나님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귀한 목사님 붙여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이 깨닫고 좋은 맛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말씀 따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드리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오후 8시에 교회에 서 있습니다. 캄보디아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 통행 금지 상태입니다. 엄상민 선교사님과 코로나19 속에서 교회의 보호하심과 통행 금지가 풀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할 가정은 최조천 집사님, 황선자 집사님, 최은실 집사님, 장인주 어린이를 위해 한 주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영역의 강건함과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학생과 청년들의 온전한 믿음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엄성일 선교사님 부부와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 또 예배당 이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똑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아사 손담할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서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형손이요 여기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쳐 죽였더라. 아멘. 이 시간 김영신 사모님과 이은천 목사님 특송하심의 목사님 설교가 있겠습니다.
누리고 베풀며 사는 인생이 되어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일방적으로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전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 목사님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였어요. 기도합시다 였어요. 근데 그 대답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죽겠는데, 나는 힘든데, 나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목사님은 무턱대고 어떤 얘기를 해서 다 기도합시다 였습니다. 근데 저 또한 목사가 되보니까 기도합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게 답이고 거기에서 하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한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 누가 나올까요? 모르시면 빨리 보고 대답을 하시나요?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유대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에 다음이 솔로몬 왕이고, 솔로몬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분열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네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번 북이스라엘 왕에 연합하여서 아람 나라를 한번 쳐들어간 적이 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 통하여 그 일을 또한 책망하셨고, 그 이후에 여호사밧은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치세 말년쯤에 되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에 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력이 자신이 있던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여러 곳으로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원치 않았던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 나오는 모압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해상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그 세력을 펼쳐나가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포기해야 될 기득권들이 많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 실패한 경험이 있던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제 자신의 왕이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상당히 위태한 상황이라고 그는 직감을 했습니다. 직감을 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그는 뭘 할까요?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기도만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본다가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도 맞는데 기도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보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호와께로 나서려 하여 금식. 빨리 3절 보세요. 금식하고. 금식 기도하고요. 그리고 백성들 모두에게 동참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금식 기도가 뭘까요? 예? 여러분들 금식 기도 저를 닮아서 금식 기도를 잘 안 하셔서 그렇지만 금식 기도가 뭘까요? 금식한다는 것은 밥을 안 먹는다는 거,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밥 굶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것이 금식 기도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밥 굶고 맡기지 않으면 그거는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답만 기다리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건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위기 상황 속에서 금식하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다시 상기시켜드리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걸 백성들에게 지켜라. 약속하신 거 옛날에 시험하여 주시고 행하신 그런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금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요, 어떤 게 있을까요? 12절에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줄 모르는 상황을 안에 고백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예,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예,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요. 하나님 잘 안 들려서 그래요. 6절 말씀에 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 아, 예.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 또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 더 드려볼게요. 우리는 문제가 당하면은 우리는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을 강구하잖아요. 그렇죠?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전부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지금 여호사밧이 이것을 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성기도처럼 크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용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오죠? 제가 볼 땐 조용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이죠? 앞에다 하나님을 딱 앉혀놓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에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6절에 보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옛날 거부터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나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맞설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7절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내 문제를 만나고 있는 우리 이 유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줬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그럽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도와달라는 얘기는 말미에 가서 지극히 어떻게 해요? 작게만 얘기해요. 전체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과거의 얘기, 현재의 이야기, 하나님 약속하신 얘기를 다 하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호사밧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면은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요, 조용히 얘기하잖아요. 그럼 집사람 표정이 괜찮아요. 근데 목소리가 커지면은 길을 탁 닫아버려요. 길을 탁 닫아버리고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저 능력만 있는 분, 그리고 응답만 해주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원래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생각하시고요, 감정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인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할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바로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따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맞설 자가 없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히 그걸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얘기를 몰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서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해서 불뱀을 어떻게 해요? 물려가지고 이 사건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모압 자손의 땅,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하시면 되는데 돌아가라 라고 하셔서 돌아왔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쫓아낸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으니 이런 문제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뭐요? 따지듯이 합니다. 따지듯이. 누가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했던 거, 이제 9절에 보면은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서서 주께 부르짖 들으시고 구원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난날 행하셨던 것들을 다 들춰내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냐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설득당할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그 앞에서 그 앞에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한테 대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를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기보다는 기도했을 때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형도 있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분 집사님한테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도하면 어떨까? 아유, 목사님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잘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잘하는 게 기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격대로, 내가 갖고 있는 언어대로, 내가 갖고 있는 상황대로 진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함축시키면 간단해요. 하나님, 저는요 여기 지금 이 전쟁을 치러야 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가 갖고 싶은, 하고 싶은 내용 전부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가 그가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의 전부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우리 너무 쉽게 접근하는데 그거보다는 진실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그 문제를 갖고 있고 하나님,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속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못하죠? 저는 여러분들 대표 기도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들을 경우가 없으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속 터져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 아름다운 말과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를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갑갑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충분한 기도고 진실된 기도고 온전한 기도인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마음을 속이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설교에서 예언했던 건데 어느 한 부분 대주교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첫머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또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 왜? 그랬는데 깜짝 놀라갖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것들이 삶 속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참 행복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를 통해 대부분 드러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형식적인 기도를 했다고 해서 왜 그따구로 기도해?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깊이 기도하든 하나님은 다 알아듣으세요. 우리가 말을 빙빙 돌려도 하나님은 그거 알았어 라고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굳이 말을 아름다우게 꾸밀 필요도 없고, 굳이 그것을 돌려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굳이 길게 할 것도 없고,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은 안 돼요.가 전부가 될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기도가 끝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봐보세요. 13절 한번 봐보세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대답 내려주세요. 하나님 빨리 답을 주세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내가 뭔 기도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다 해놓고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도 안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린이, 자녀, 아내, 그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무언 중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답이 옵니다. 어떤 답이 오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렇게 기다리고 서 있는 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야레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성가대 대장 정도 됩니다. 교회 성가대 대장, 성가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우리 1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야에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뭐가 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또요? 뭐라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우리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전쟁이고, 이 문제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문제를 자기 거로 가져갔습니다. 자신 것으로 가져갑니다.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내 문제로 삼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내 문제가 내 문제로 시작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네 문제가 아니야, 내가 책임져 줄게, 내 문제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 내 문제를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문제를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해요? 해결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근데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지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보게에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문제를 가져갔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서 외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문제 현장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으라는 겁니다. 문제 현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너희들은 어떻게요? 지켜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문제를 또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이, 처참한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에 우리 보고 서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 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고난에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딱 끄집어내지 않아요. 대부분 꺼내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불목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사자굴에 치고 던지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삶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목동이 양을 이끌고 가는 그런 가는 과정의 한 과정이 아니라 다윗의 전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매일매일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거기 가면 죽어, 가지 말라고 그 골짜기를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골짜기를 매일매일
지나가게 했어요.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모든 것을 지나온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너 내일 모든 문제 끝이야. 알아. 그러니까 가지 마. 이게 아니라 그 두렵고 떨리는 현장에 너희들이 서 있으라는 겁니다.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이제 보세요. 17절 그곳에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있지만은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놀라운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당당히 그들과 그 문제와 그 현실과 맞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순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한 자손과 고나타들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세력 이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내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이들 모두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왕도 그리고 백성들도 다 그렇게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했으면 여러분 공경망신 당했어. 목사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맞서서 여러분은 목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썩어 문드러질 때 같이 썩어 문드러지면은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린 아이, 우리 희주에게 입술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목사도 그 말을 따라야 되고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이상한 전쟁에 그들은 대처를 합니다. 20절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달라지죠? 두렵고 떨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그 현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해결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자리 속에서 너희는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히 설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것이 왕이 백성들에게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백성들과 의논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그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전쟁이면은 전쟁 앞에 누굴 세워야 되죠? 싸움 잘하는 군대를 세워야 되는데 싸움 잘하는 군대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웁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전쟁에 나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군대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갖고 앞세워서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해요?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새로운 복병을 주었다라는 것보다는 전체 내용과 그리고 공동 이제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다. 교묘하게 라는 겁니다. 교묘하게. 다시 말한다면은 연합군으로 왔던 이들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연합을 해서 한 나라를 치고 그리고 두 나라가 서로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 진멸하고 다 죽이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반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기도에 참 많은 과정이 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해요?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신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응답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그 문제 현장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내놓았던 거 하나님 도와주시죠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내어놓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자신의 문제로 가져갔던 그 하나님은 그때 움직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결국 뒷부분에 가면은 이 전쟁을 통하여 그들은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23장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은 기도가 얼마만큼 깊고 넓은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넓은지 그 영역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응답을 문제가 해결된 한참 후에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압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되었다고 해서 급속도로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든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고통스러웠던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것부터 되어질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피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고 그 안에 평안을 갖게 하는 것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이야기 들었던 예화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양산에 가면 사면교회라고 하는 곳에 정영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심오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너무 어려워서 많은 곳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 여성교회에서 매달 이제 35,000원씩 보내주기로 하고 이제 그 돈을 또한 목사님이 직접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갔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이제 돈을 주기로 했고 갔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합니다.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그럼 기다렸어요. 근데 뭔 지랄들인지 몰라도 6시간이 지나서 줬습니다. 이 목사님이 35,000원을 딱 들고 나오면서 그때 금액이 그때 몇 년도 일인지 몰라요. 근데 상당히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된 돈이니까 봅니다. 35,000원 들고 나오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6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은 35만 원 줬을 텐데 내가 6시간 하나님께만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350만 원도 줬을 텐데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지원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모든 걸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점점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만 기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매일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데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삶 속에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실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를 진실되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거두지 않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 말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게 내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이고 함께하는 교회에 이제 모자라며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자인데 저는 참 많은 것과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저를 만나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자 안에서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온다는 것이 참 고맙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이 교회가 정말로 이 목회가 함께하며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능력과 저의 한계와 저의 부족함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지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지 못했던 제자들, 의심만 하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그 정사가 다시 변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밋밋한 신앙, 왔다가 잠자고 그런 모습,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예비하는 감격과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것들도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가슴이 뛰고 삶의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멋있는 인생을 이들 모두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무를 때에는 이들이 설교 한번 들으면은 막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머무를 때에는 제가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 무슨 실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실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이해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실만을 안주하고 현실의 문제에만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든지 당당할 수 있고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목표가 확실했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어떠한 것인지, 성령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해서 예배가 너무 기쁘고 삶이 정말로 기대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가 정말로 찬양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가운데 질병의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위로와 곤고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위대하게 해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 차등의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할 것입니다. 구할 것입니다. 삶의 문제도 구할 거고 영혼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구할 것이고 처참한 현실의 문제도 구할 것입니다. 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매일매일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 그들 모든 마음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더욱 풍요로운 인생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제주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인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문제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주선 집사님 가정이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또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강건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캄보디아의 문제도 실마리를 봤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웃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